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자유케 하시고 점점 더 온전케 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더 완전해집니다. 저는 매일매일 더 자유해집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그림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만나는 만남과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예, 3월 9일자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바로 생명을 받는 영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표현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말하기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였으나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니라. 예,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그 푸스케라는 단어, 목숨, 보통 사람들이 목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그 푸스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 퓨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를 조금 더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더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오늘 본문 구절에서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영이라 묘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거듭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당신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으며 그분께서 어떠하신가 같이 당신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생명의 참여자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당신을 신성한 생명을 나누는 자 또는 배포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의 생명 가운데로 데려오는 것이 이 땅에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그 영생만이 가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 지속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는 이제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먼저 참여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곧 우리가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신성한 생명, 그 영생을 나눠주는 자 또는 배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의 생명 가운데로 데려오는 것이 이 땅에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 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셨고 바로 그 생명은 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좀 드무시죠. 그런데 한 2개 정도는 연달아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막 비유를 여러 개를 계속 하신 적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보니까 15장, 16장이 예수님의 비유로 꽉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99마리 양을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을 집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1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집안을 다 두지고 그걸 찾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또 연이어서 나옵니다. 집에 있는 아들도 있지만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고, 얼마나 정말 기다리셨는지 멀리서 완전히 다른 행색이 돼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오는데도 먼 발치에서 이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장 가면 부자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영혼권한 데 써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세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며,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 것인지, 지금은 몰라서 복음을 거절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부자가 죽고 나서 정말 내 나사로를 내 친족들한테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많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른 페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분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 열방에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당신을 그분의 복음을 지닌 자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과 의가 그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하는 거,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걸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 당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과 의가 그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거지만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영생하는 생명을 받을 때만, 의의 생명을 받을 때만 바로 정말 인간다운 삶, 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고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영혼도 멸망받기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새로운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오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시고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제가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장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놀라운 삶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잘 아는데 그 뒤에 곧이어 나오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케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간청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간청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그 간청을 내가 간청을 너에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래서 간절히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갔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놀라운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나타내면서 점점 완전해지고 점점 자유케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축복의 말씀과 매일 그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영광스러운 생명에 감사드리며 저를 생명을 주는 영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할 때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이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눠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고 느끼듯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은 아버지 뜻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파하고,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전파할 때 생명을 나타내는 역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하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온전해질 것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